제가 대학 졸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 날짜가 정해지고 졸업식이 오후 2시인데 대부분 오전에 일찍 와서 그 학사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교정에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축하하러 온 분들과 졸업사진을 찍어요. 졸업식장에는 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졸업식 순서지가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지 안에 그날 졸업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과별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박사학위는 누구누구, 석사학위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학사는 누구누구, 전부 다 과별로 그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그날 바로 자기 아들이 졸업하는 줄 알고 축하하려고 이 졸업식장에 왔다가 졸업자 명단에 당신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황당해하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 학부모를 여럿 봤어요. 졸업을 하려면은 이 전공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면은 안 됩니다. 4학년 2학기 기말 시험에서 패스하지 못해서 졸업 사정에 통과하지 못했고 한 학기를 더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는데 부모님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만 오전에 일찍 와서 졸업사진 찍고 돌아가려 했는데 부모님과 지인들이 그날 졸업식인 것을 알고 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축하하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해 했던 겁니다. 그날 그런 일로 무려 1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이 재시험 기회를 줘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해에는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고 점수 안 되는 학생들을 전원 유급을 시킨 겁니다. 졸업하는 줄로 알고 축하하려고 왔던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때는요 전부 대부분 교회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축하하러 꽃다발을 들고 많이들 오던 때예요. 축하하려 했던 대상이 졸업자 명단에 없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할 수가 있어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투표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야 거기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언제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탈 것인가 결정한 후에 예약을 해야 돼요.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값을 지불을 하고 탑승권을 구입해야 돼요. 여행을 떠나기 2, 3일 전에 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 나가서 탑승 수속을 밟고 또 짐을 붙여야 돼요.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해야 돼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승객 명단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탑승권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수속도 탑승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도 해봤습니다. 또 감리사도 해봤습니다. 대개 지방의 단위로 이 목회자들 성지 순례나 해외 수련회를 해요.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제때 하라는 대로 잘 수속을 밟아서 어려움 없이 동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제때 수속을 밟지 않고 꼭 출발 며칠 전에 나도 가면 안 되냐고 뒤늦게 동참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야 다 모시고 가고 싶지만은 나중에 가는 분들은 항공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예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숙소라든지 이런 거 조정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서 이 명단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 해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나 60년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행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승객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 그 책에서 범죄하는 자는 지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될 거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베풉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쫙 펼쳐져 있다.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책에 이름이 있고 그가 살아가면서 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 책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명단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행사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 다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인민군들이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 포로 가운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반공포로인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반공포로 행세를 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반공포로 여부를 식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들은 반공포로지 저 사상이 붉게 물든 인민군들이 아닐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미군들은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전부 다 한 줄로 세워놓고 찬송가 아는 거 있으면 한 절씩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포로들 가운데는 어려서 듣던 찬송가 곡조에 아무렇게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살아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그 곡조만 들어보면 아, 이거 찬송가구나 이건 알지만은 한국말 가사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 곡조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아무렇게나 그냥 가사를 넣어가지고 부른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그래요. 또 남편의 박해를 견디면서 아내가 부르던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피차에 말하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에 말하는 사람들. 오늘 16절 첫머리를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랬어요. 피차에 말하는 자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나와 있죠. 13, 14, 15절 보세요. 얼마나 악평을 하는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 명령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뭐가 유익하냐? 하나도 유익하지 않더라. 이런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야, 이들이 어그러져도 보통 어그러진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입이 있으면 다인 줄 알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교만해야 잘 살고 악을 행해야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야 화를 면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그 악에 동족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요 언어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말소리 들어보면요 그분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훌륭하면 말과 행실도 훌륭해집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말과 행동도 바릅니다. 어느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주인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 동네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설교를 엄청 잘하신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그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좌우간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요? 또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에 그 가게 주인은 그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갚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피차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잘 못 갖춰졌다는 거예요. 뭘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해요. 자기 들여다보기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려면은 하나님에 관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차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더라도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또 피차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증거를 해야 됩니다. 피차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대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이 삼으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그런 분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에서도 또 불 가운데에서도 강을 건널 때, 산을 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유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상호 소유의 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껴주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아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이 17절 끝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를 섬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아들이요, 나를 잘 섬겨요. 이 아들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아끼듯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일평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효도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리라는 약속도 없습니다만 조건 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도 줄기도 몸통도 다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 때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고 길 잃었을 때 인도해 주시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주민 5,2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어요. 또 미국 듀크 대학의 해럴드 퀘니 박사는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상실을 잘 견뎌내는 힘이 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완 반응과 마찬가지로 혈압과 신진대사율이 내려가고 심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버드 박사는 입원 환자들 393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그룹을 위해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들의 병명과 이름을 써서 이 신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환자들은요,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했고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합병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심장마비, 우려성 심부전 발생률이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 사용량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레리 도시라고 하는 박사는요, 기도는 명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정의학회 회의에 참석한 의사 269명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의사들에게 했더니 99%가 도움이 된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저 미국에서, 바로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세계 각처, 일본과 대만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아끼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분별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들을 확실하게 분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셔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또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이 역사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최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바르게 산 사람과 죄 짓고 산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셔야 됩니까? 내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야말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기념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너는 내 소유다, 소유로 인정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